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3일 토요일 성가르르 왕과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니까 연중 8주간 토요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계속 어디에서 집회에서 51장, 집회에서 51장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거기에 맞는 시편 19편, 지혜보다도 토라에 관한 내용이죠. 토라는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한다. 토라는 완전하여 생기를 돋는다. 네. 복음은 마르코 복음 11장, 어제에 이어서 뒷부분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럼 세례주야는 무슨 권한으로 세례주는지 얘기해봐. 모르겠다. 나도 말 안 하겠다. 모르겠다. 자, 오늘 기념일이니까 그냥 연중주간입니다. 연중 8주간 토요일 독서를 보시겠습니다. 독서만 홀수의 짝수예고 복음은 그대로예요. 2023년이니까 홀수에는 집회서입니다. 집회서 51장 시라의 아들 예수의 기도, 벤시라의 기도입니다. 벤시라의 기도. 주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오리이다. 그러면서 벤시라의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51장에 써놓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젊고 떠돌이 생활하기 전에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청했다. 성전에서 계속 청혼 기도를 드렸다. 지혜를 달라고 청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지혜만을 청했다. 꽃이 피고 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지혜가 점점 자라서 지혜 안에서 기뻐하였다. 지혜를 청했더니 내 발은 올바른 길을 걷고 또 젊은 시절부터 지혜의 지혜를 거듭거듭 찾아다녔다. 구했다. 네, 점점 더 지혜를 받아들였고 지혜는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그래서 지혜를 주신 분께 진정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지혜를 실천하기로 했어요. 지혜를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선을 추구해 왔다. 내 영혼도 지혜를 얻으려고 힘썼고 그래서 지혜에 의해서 율법을 엄격하게 실천했다. 토라. 자, 처음부터 지혜와 더불어서 깨달음을 얻었다. 주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많은 애를 썼다. 그러면서 오늘 독서는 아니지만 배우지 못한 자들아, 배우지 못한 자들아, 지혜롭지 못한 자들아,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주님의 집에, 배움의 집에서 지혜를 청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허기, 영혼의 갈증, 영혼은 하느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찾죠. 영혼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영적 허기짐, 영적 갈증을 느끼죠, 그죠?
그거는 하느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벤시라는 지혜를 열렬히 추구해서 얻었다. 지혜로 인해서 영적인 풍요로움, 영적 행복을 느꼈다는 자기의 감사기도 끝에 넣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찬양 시편인데 토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찬양 시편 19편 우리 성모일도에서 늘 얘기를 하죠. 하늘은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쭉 나오죠. 8절 토라는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주님의 가르침. 토라 주님의 법은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지혜롭게 한다. 토라는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규정. 토라를 이제 자꾸 다른 말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법, 주님의 규정,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규를 이렇게 다른 말로 합니다. 다 토라예요. 토라는 완전하여 생기를 돋게 하고 토라는 참되어 어수룩한 일을 슬기롭게 하네. 토라는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토라는 맑아서 눈에 빛을 주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죠. 주님을 경외함은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토라의 포인트가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하니 모두가 의롭네. 토라는 진실하다. 토라는 금보다 그 많은 순금보다 더 보배롭다. 꿀보다 천청보다 더 달도다. 당신의 정도 토라의 주의를 기울이니 토라를 지키면 큰 상급을 받으리이다. 토라에 관한 찬양 시편입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 주님의 가르침.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1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마르코 복음 11장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벳파게. 예수님께서 벳파게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가서 나귀 한 마리 끌고 와라. 어디 가서 끌고 올까요? 저쪽에 가면 빨간 대문지 그 옆에 가면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이다. 풀어 갖고 오라. 누가 왜 그걸 가져가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하신다. 곧 돌려보낸다고 일러라. 내가 다 말 다 해놨다. 제자들이 과연 가서 보니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왜 그러시오? 노노노노 왜 그러시오?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곧 돌려드리답니다. 예, 얘기 들었어요. 다녀오세요. 그래서 그들을 막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깔았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길까지 벳파게에서 올리브산을 넘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 가는 그 길까지 한 2, 3km 될까요? 3km까지 안 될까? 이렇게 다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벳파게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올리브산 정상이고 조금만 내려가면 되니까. 지금은 이쪽이
아랍 지역이어서 장벽으로 가려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버스 타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베파게에서 올리브산 정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6m인가 7m짜리 담이 있어서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담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베파게에서 올리브 정상 산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그 옛날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쭉 했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어떤 이들은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다 쭉 깔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사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제2 스가랴서 평화를 가져오는 겸손한 메시아에 관한 표징이다. 그분이 오시는데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분 오시는 메시아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그분은 겸손하셔요. 그래서 승리의 메시아는 원래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해요. 미래의 메시아는 미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승리자이시고 그러나 또한 겸손하신 분이셔서 그분은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는 활도 꺾으시고 평화를 가져오시리라. 오시는 메시아는 제2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2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갔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잘 모른 것 같아요. 요한 마르코가 아니죠.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겟세마니 동굴로 갔습니다. 겟세마니 동굴. 이제 거기가 뭐 같은 동네니까 겟세마니 동굴하고 베타니아는 이렇게 언덕만 넘으면 되니까 막 뛰어가면 한 30분쯤 걸릴까요? 그래도 올라가야 되니까. 자,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무화과 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니셨는데 매번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열렸어요. 물론 무화과 철이 아니기도 했지만 3년 내내 안 열린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부터 너한테는 열매 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나중에 다 말라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소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주님의 성전은 기도의 집이다.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 왜 장사하느냐? 그런데 수석 사제들이 장사하도록 했죠, 그죠? 성전 마당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렇게 조금 자리세를 받았겠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무슨 권한으로 못하게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들의 소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속사제들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을 말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다음날 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부님 어저께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이제 오늘 복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성전뜰을 거닐으실 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무슨 권한으로 그저께 그렇게 하셨는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강도들의 소굴로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원래 맞는 말이지만 근데 무슨 권한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준 거냐, 아니면 그냥 세례자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한 거냐. 그런데 하늘에서 왔다 하면 왜 못 믿냐 하는 거고, 사람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세례자 요한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군중이 두렵죠. 그죠? 참 예언자라고 이기고 있으니까. 세례자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왜 안 믿냐, 왜 하늘의 표징을 안 믿냐.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그래? 그럼 엉터리란 말이야? 아니야. 세례자 요한을 참 예언자라고 했기 때문에 군중들한테 몰매 맞겠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르겠다 하신 거예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해 줄 텐데 니네가 말하지 않겠다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아서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니까 답을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연중 제8주간 토요일 복음입니다. 자, 오늘 6월 3일 아프리카 순교 성인 순교자들 성인이죠, 그죠? 오늘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최초의 순교자들 거예요. 기념일을 맞아서 기념일이기 때문에 연중 8주간 토요일 독서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